우리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볼 때 그저 감사할 따름이자 정말 감사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울러 올해도 한 달 이제 남았는데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해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저는 새해의 저녁 기도회가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넘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죄수들의 십자가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있더라. 아멘. 이 십자가는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져야 되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보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죄수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십자가는 죄 지은 강도들의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결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달린 건 저주를 받아서 달린 거다. 이 십자가는 져서는 안 되는 십자가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해방되는 게 복이고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아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에 기꺼이 지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욕설과 수치의 십자가,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지신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에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아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와 사랑의 제목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연안에 있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역이. 근데 이제 북아프리카 이제 이집트에서도 더 서쪽으로 거기가 이제 리비아인데 거기 이제 북쪽이 해안에 트리폴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구레네라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죠.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꽤 먼 거리예요. 그건 한 달 여정에 걸쳐 와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이 시몬은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만큼 경건한 유대인, 열정이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기 위해 가까이 갔다가 이 구레네 시몬은 그만 로마 병정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병에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었는데 아무든지 붙들어서 짐을 지우고 오리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2km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사실 구레네 시몬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만 잡혀서 지니 예수가 누군지,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얼떨결에 옆에 있다가 진 십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재수가 없어서 지게 된 불운의 십자가, 힘들고 피곤하며 괴롭고 귀찮은 고생의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냐, 이 사람들 많은데, 예루살렘도 많은데 뭐 굳이 하필이면 나냐.
괜히 이 자리에 갔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오늘은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내가 이놈의 십자가 지려고 그 멀리서부터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어야 하나? 다시는 이 십자가 지나봐라 근처에도 가지 않으리라. 귀찮아, 괴로워, 힘들어, 피곤해. 나 좀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해줘.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시몬은 그날 자신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중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힘들고 수고롭고 괴로워도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구레네 시몬은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굳이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데 마가는 꼭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마가가 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일 초대 공동체 안에 지금 마가가 복음서를 써서 알려주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써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렇게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미 초대 공동체 안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굳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실제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나와요.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 여인이 일찍부터 바울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특별히 바울의 협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가정,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가장이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아브라함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나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되신 분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 힘들지만 십자가 지면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어요. 미련하게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난한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에서 다 빼앗기니까 십자가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십자가의 역설이죠. 십자가는 이런 역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힘들고 피곤하고 나를 얽매는 멍에 같아도 그 십자가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다 보면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오리발을 착용하고 이제 수영을 하게 합니다. 오리발을 끼고 평지를 걸어도 이게 힘든데요, 물에 들어가서 걸어보려면 이 오리발이 얼마나 무겁고 이 오리발 때문에 오히려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리발을 쓰는 법을 배우면요, 물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요 놀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한지, 수영하는 재미가 얼마나 있는지. 오리발을 쓸 줄 알면 물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다녀. 힘든 것 같은데요, 그 오리발을 쓸 줄 알면 얼마나 유익하고 편한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가 무겁지만, 십자가가 힘들고 고된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때 그 안에 쉼이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 사실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때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작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레네 온 시몬 뿐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이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실 때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위하여 대신 그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은요, 구레네 시몬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적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간 사람. 아마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수고하고 가장 고생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서대로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자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 위해서 고생을 감수했던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상급을 주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지고 간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번지 점프입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은 목숨 걸고 반대를 합니다만은 저는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안 되겠지만은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번지 점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번지 점프대에 서가지고 뛸까 말까 막 조바심하잖아요. 뛰어내리기 전에는 막 두렵고 떨리지만은 뛰고 나면, 일단 뛰면 하늘을 날잖아요. 그러니까 저 번지 점프 하고 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은 뛰고 나니까 너무 자유롭다, 너무 기쁘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는 거. 많은 경우 처음부터 주어진 십자가를 즐겁게 자발적으로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분은 등 떠밀려서 십자가 지기도 하고요, 마지못해서 십자가 지기도 하고,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귀찮고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죽을 마시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 다짐도 합니다. 내년 되면 난 절대 안 지겠다, 이런 마음 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고 보면 영광이고 감격이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본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저본 사람만 아는 신비입니다. 찬송가 442장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건 저본 사람만이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가문이 살고, 그 십자가 때문에 대대로 존귀하게 되며, 그 십자가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겠다. 십자가의 그 역설,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의 삶에는 십자가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전혀 없는 삶을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 없는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힘들면 회피하는 신앙생활, 헌금도 예배도 신앙의 성장도 성도의 교제도 섬김도 봉사도 사역도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혹시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와 신앙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뭘 맡기기만 하면 교회를 떠난다는 둥, 예수 안 믿겠다는 둥 협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십자가와 신앙을 바꿔버려요. 혹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없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는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질만한 십자가만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수준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편리함이 막 투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십자가를 안 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지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나 할게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건 싫어요. 나도 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십자가만 고집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들 것 같아서 두렵거나 걱정이 되거나 망설여진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날 구레네 시몬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억지로 지는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무거운 십자가는 끝내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셨을 겁니다. 귀찮다고 내려놓은 십자가, 힘들다고 외면한 십자가, 부담스럽다고 피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끝내 예수님이 지고 가실 것입니다. 로마의 시내 안에는 코바디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에 있는 코바디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조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이 발자국이요, 전설에 가면 예수님의 발자국이래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자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으니까 로마를 빠져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려고 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때 예수님이 서셨던 곳에 전설이 하면 그곳에 코바디스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가 실어서 버린 그 십자가, 네가 부담스러워서 내려놓은 그 십자가, 네가 외면한 그 십자가, 내가 다시 지기 위해 나는 골고다로 올라간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나 다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십자가는 다 수고스럽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신앙을 보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의 시대가 자꾸 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믿지만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좋지만 십자가는 부담스럽다. 십자가 없는 신앙의 시대가 자꾸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힘들지만 십자가 지면 영광이고 축복이며 감사고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피하면서 편한 생활을 추구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짊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저는 올해를 지나가면서 이제 맞이하는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신앙, 부담 없는 편안한 신앙을 추구할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라면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제가 십자가 지고 갑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십자가만 추구하고 때로는 십자가 없는 신앙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십자가를 향해 힘들지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은 그 십자가지만 하나님,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